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질 삼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을입니다. 가을은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장, 성숙, 성찰. 가을이 없다면 성장은 의미가 없죠. 또 성장했는데 가을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을은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하는 성장의 감사,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기쁨. 그래서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나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 단어가 뭐라고요? 성장, 성숙, 성찰. 그래서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에 기도를 해야 겨울을 잘 날 수 있어요. 겨울을 잘 지내고 싶으시면 가을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유명한 김현성 선생님 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을에 기도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겨울에 추워서 안 돼요. 봄에 기다려야 돼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가을에 기도합시다. 내일 새벽부터 나오세요. 기도줄 한번 놔버리면 회복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단하시고 가을에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 생명이다. 보혈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땅에 수천, 수만, 수억 권의 책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권, 이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목숨보다 귀하고 내가 가진 어떤 재산보다 귀하고 그 말씀이 1500년에 걸쳐서 기간이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저자는 약 40명. 한 분이 확정이 바울이다 그러면 40명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1500년에 걸쳐서 각각 다른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왕도 있고 왕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목자도 있고 다 각각 달라. 각각 다른 환경 위치에서 썼는데 나중에 써놓고 보니까 주제가 동일하다.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예수님 오신다. 신약은 그 예수님 오셨다. 다시 오신다. 이 세 가지. 그리고 둘은 다 이루어졌고 한 가지 예수님 오시는 재림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왜 기록하셨느냐? 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 서적이 아닙니다. 인문 서적이 아닙니다. 철학 서적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은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멘. 아멘. 오직 성경만은 영생을 얻게 해주죠. 어느 책에서 어떤 누구의 글에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성경. 죽은 자로 살게 하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확실한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이 안 죽는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죽어도 산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믿는 국가는 선진국이 됐고 가정은 가정은 선진 가정. 동네에서 예수 믿는 가정은 다 잘 됐어요. 개인은 다 힘을 얻습니다. 똑같이 인생 살지만 직장에서도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은 직장인들은 다르죠. 사업을 해서 다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뚫고 나갑니다. 왜?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
인도 4억 인구를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을 내 손에서 떨어뜨릴 수 없다. 아프리카에 가면 빅토리아 폴이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포입니다. 두 나라에 걸쳐 있어요. 가보셔야 돼요. 한번. 리빙스턴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선교사.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두 나라에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름을 빅토리아라고 지었어요. 선교사님이 그 폭포 이름을 빅토리아 폭포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존경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4억 나라를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을 내 손에서 잠시도 떨어뜨릴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이 자랑스럽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부끄러운 사람은 예수님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창피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피한 사람이에요.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성경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딱 손에 들고 딱 끼고 아파트 탁 문 나오고 저 집이 예수 믿는 집이구나. 뭘 보니까요? 성경. 조그만 거 가지고 딱 놓고 다니지 말고 핸드폰에 놓고 다니지 말고 딱 주일날은 딱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고 세상 사는 동안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성경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수천 년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치고 피곤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가정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는 거죠. 살아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화살처럼 탁 박히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약 2첩, 구약 1첩, 신약 1첩 딱 잡수시면 올가을 잘 지나고 겨울도 튼튼하게 날 줄 믿습니다. 예, 코로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말씀해놓고 자기가 잡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거짓말 안 한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만 믿으면 돼요. 과학도 법칙에 의해서 결과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과학 법칙이 수학 법칙이 틀렸다.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수학 법칙이 어떻게 틀려? 과학 법칙이 어떻게 틀려? 인간의 구조 신체가 의학에서 어떻게 틀려? 말이 안 되죠. 똑같이 영적 법칙도 틀린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과학 법칙, 수학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천문학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 법칙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저자가. 주인이 똑같은 거예요. 틀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하셨어요. 세세에 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이렇게 귀하다면 이 말씀에서 자라가라. 너 자라가라. 그것이 너를 위해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해 중요하고 교회를 위해 중요하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왜 좋아요? 저 아이가 30살이 됐는데 품에서 클 줄을 몰라. 하늘이 이야 이쁘죠? 그럼 30살이 됐어. 안 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하늘이 오늘 왜 기분이 나쁘니? 나쁘대. 왜 그러니? 초콜릿이 먹고 싶대. 그럼 목사님 초콜릿 좋게 해서 줬어요. 펴져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이나 그렇지 30살이 됐는데 초콜릿 안 준다고 울고 목사님 초콜릿 주세요. 아, 나 잘해라.
뭐 때문에 중요해요? 성장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성장은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감사의 단어입니다. 힘이 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성장이 아름다워요. 30살이 됐는데 아직도 안 컸어. 아직도 우유 먹고 있어. 상상을 못하지. 그지? 컸기 때문에 희망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오늘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성장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 성찰. 신앙생활 그동안 했는데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래서 성장은 자신을 위해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중요합니다. 성장, 그래 인생에 성장이 없다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결혼했어. 쌍방간에 성장이 있고 가정에 성장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낳았어.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키우면서 그래 저 자식 잘 크면 그래도 내가 덕은 못 봐도 보람은 있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왜 안 맞는 것처럼 그러고 가만히 계시. 자식이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희망이잖아요, 자식 큰 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정말 자라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느냐. 오늘 그래 성장하자. 나도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른이 이렇게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저렇게 뛰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영적 세 단계가 있다는 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4절은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세 단계가 있다. 세 단계가 있다. 같이 한번 빨리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함이거든요. 지금도 못하리라. 젖 먹는 단계가 있다. 어린아이들 젖 먹을 때 젖 먹으면 아름답잖아요. 쌕쌕쌕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와, 저놈이 얼마나 크려고 먹고 자고 저러나.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는 넘어서야죠. 어떻게요? 스스로 이제 이웃이 가고 밥 먹는 단계로 가야 돼. 엄마 유치원 가야 돼. 아빠 초등학교 입학했어. 아빠 대학 갔어. 자식 키운 보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성한 단계까지 가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고 적으셔서 집에 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가 의젓하게 서서 의젓하게 했어. 컸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안타까운 모습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시작.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라 해서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전쟁하고 이기고 와서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살렘 왕입니다.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 안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듣기가 어렵다고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큰 어린아이입니다. 할 얘기가 얼마나 많으냐.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다고 닫아버리죠. 그래서 다 깊은 진리 가운데를 못 갑니다. 그런데 때가 오래므로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첫 번째, 시간으로 보면 마땅히 선생님이 돼야 돼. 대학 졸업하고 자격증 따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된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돼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고. 저는 13년 교회 다니고 진짜 성경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까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영접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한순간 성경이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창세기 재밌잖아요. 출애굽기 재밌잖아요. 17장 이하에 가면 이제 청색, 자색, 가늘게, 꼰실로 막 이게 나와. 그럼 같이 꼬고 끝나버려요. 몇 교배.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마태복음에 낳고 뭘 이렇게 많이 낳나? 어려워요. 그래도 좋아요. 그러면서 자랐어요. 어떤 때는 아침밥도 굶고 수업 시간에 조금 시원치 않은 수업 시간에는 빠져서 성경 읽고.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어때? 참 좋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는 못하겠는데 정말 좋아요. 알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말씀이 내게 기쁨이 돼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 말씀이 내게 위로가 돼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게 힘이 돼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폈어요. 말씀이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그러다가 너 큰일 나. 말씀이 나를 채찍질 하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 큐티하면서 말씀을 열 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면 하면 큐티하는데 새벽 설교 시간에 출근하면서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니까. 출근 때는 꼭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그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이어폰 꽂고 목사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 목사님 주의 종인데 그 말씀 통해 내게 말씀해서 오늘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중요한 결정해야 되는데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중요한 일을 앞뒀는데 힘을 주십시오. 예,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하는 자의 것인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뜻은 5가지 감각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눈으로 읽고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말씀하고 마음으로 체험하고 오감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것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것이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먼저 자기가 축복이 돼요. 딱 성장해서 서면 자기가 축복이 돼요. 성장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시작.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아이가 자라가면 얼마나 고마워요. 이뻐요. 정말 자라가면 이쁘죠. 애들이 금방금방 크더라고요. 전번에 손주 봤더니 이만하더니 엊그저께 보니까 이렇게 컸어요. 야, 이리 와라. 품에 안고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려다 에이, 창피해서 못하겠더라. 아니 나는 지금 30대인데 할아버지라 그러니까 창피하잖아. 애들이 크는 게 얼마나 이뻐. 어저께 혜진이랑 꼬마들이 옥상에 가서 막 호수 가지고 쌀쌀했잖아요. 옥상에 막 물 가지고 니들 뭐하니? 노는 게 아니고요. 비둘기가 똥 싸놔서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치웠다니. 진짜 몇 년 만에 목사님 옥상에 마음이 들었어. 걔들이 막 깨끗하게 치웠더라. 잘했다 그러고 내려왔는데 혜진이랑 뛰어가지고 목사님 자기가 이제 다 치웠대. 뭐가 먹고 싶대.
그래서 뭐가 먹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어제 그 쌀쌀한 날씨에 포스로 청소하고 그래도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안 된다 그건. 그리고 바나나를 줬어요. 잘하는 게 얼마나 이뻐.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하는 게 얼마나. 작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올해 하는 것이 차이가 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말씀을 듣고 감사할 줄 알고 찬송을 부르며 감격할 줄 알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무럭무럭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라가시니까 하나님도 사랑스러우셨어요. 사랑스러우셨어요. 뭐라도 다 주고 싶어. 명령입니다. 똑같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자라가라 명령하셨어요. 자라가라. 그 상태면 안 돼. 항상 어린아이면 안 돼. 어떻게 해요? 오직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라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달고 사시기를 바라요.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요. 달고 사시기를 바라요. 자라가는 거죠. 은혜에서 자라고 지식에서 자라면 영광이 있다. 열매를 맺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반드시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봄, 여름 수고가 보람이 있죠. 열매 있는 신앙생활 축복합니다. 자라서 열매가 따복따복 맺어지는 신앙생활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11절 조금 긴데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이런 성장 속에 열매가 있다는 거죠. 저 아까 보셨던 그 풍성한 사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리라. 자, 성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다.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성경 구절로. 창세기 10장 30절에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아멘. 그게 부르심입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굳게 됩니다. 소망이 있죠. 택함 받았으니 기대가 되죠. 실족하지 않아요. 사람이 잘 나가다가 삐걱해서 떨어져서 실족하면 끝나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허락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넉넉합니다. 5살짜리 7살짜리 아들이 5살과 7살입니다. 엄마 생일이라고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엄마 선물을 산다고 애써서 사왔어.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왔어. 7살짜리는 엄마가 뭘 하나 보니까 아침마다 루즈를 바르거든. 루즈를 하나 사. 엄마 생일 축하해요. 루즈를 드렸어. 얼마나 기특해. 5살짜리는 엄마 수고했어요 하고서 선물 드린다고 딱 드리는 게 장난감. 이게 성숙의 차이입니다. 자기한테는 최고야 장난감이. 내 엄마한테는 오지도 쓰겠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쁘기는 똑같죠. 그런데 7살짜리 아들은 루즈를 사와서 드리고 5살짜리는 장난감 같은
자기는 정성을 다한 게 아까운 돈 해서 했는데 엄마가 장난감을 어디다 쓰겠어? 너나 써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 그런데 성장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채소를 가꾸고 농사를 짓고 과일을 가꾸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게 햇볕입니다. 그게 빕니다. 어떻게 농장에다가 매일 수돗물로 물 퍼서 갖다 퍼날리겠어요. 그게 한두 그루지. 하나님이 적합한 때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비춰주니까 된 것이. 아멘. 공기를 주니까 되는 것이. 그 넓은 땅에 무슨 수로 물 퍼다가 날르겠어요. 다 봄 되면 비, 여름 되면 비 다 와서 가을에 추수하게 된 거죠. 열매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수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래도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름 주고 벌레 잡아주고 할 거는 해야 돼. 너희가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버려라. 불량식품 먹고서 건강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5가지는 다 불량식품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첫째는 악독, 악한 것, 나쁜 것, 쓸모없는 것 버려.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어라. 기만, 미끼 놓고 올무 놓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교회 안에 있어 버려야 돼. 신앙 안에 있어 버려야 돼. 외식, 위장하고 숨기고 아닌 척하고 버려야 돼. 이것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꾸 감추는 거예요. 감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셔야 돼.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질투하고 험담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런 가운데는 성장이 없죠. 벌레가 먹는 거죠. 마귀가 잡아가고 귀신이 틈타고 버려야 돼. 그리고는 뭐 해야 되나요? 사모해야지. 뭐를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건강한 음식 실컷 잡숴야 돼. 쑥쑥쑥 자라지. 성경 1년에 1독하고 큐티하고 기도시간 갖고 쑥쑥쑥 자랍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들을수록 맛이 나고. 아멘. 그러면서 구원에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의 축복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안정감입니다. 가을에 딱 이거 얼마나 든든해요. 자존감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자신이 성장해서 자신이 받은 축복을 우리는 요셉에게서 여러 가지가 있는 요셉에게서 발견합니다. 요셉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협박에 휘둘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심력, 단단한 믿음, 그것이 요셉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시련은 환경을 통해 왔고 사람을 통해 왔습니다. 여기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휘둘립니다. 왜? 노예잖아요. 노예는 강아지만 또 못해.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노예는 족보도 없어, 호족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버텼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을 버텼어요? 동료 때문에? 아니요. 안방 마님이에요. 보디발은 출근했어. 왕궁에. 남는 것 최고는 누굽니까? 마님이야. 하인들 식구들 다 있어도 비켜라 해서 요셉 오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님의 파워가 막강한지 알잖아요. 근데 날마다 요청했어. 뭘 요청했어요? 동침하기를.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무도 안 봐.
완벽해. 사람 때문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거절하면 머리가 팍 돌아가는 요셉입니다. 내가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아찔해. 자기가 저렇게 막 요청하고 요구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장해서 튼튼하게 서면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사람의 협박에, 어떤 어려움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아. 어떤 협박에도 휘둘리지 않아. 그럴 때 애굽의 총리가 됐죠. 휘둘리지 마세요. 왜 휘둘립니까? 약하니까. 요셉 보십시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 영적 강인함입니다. 아이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영적 성장의 열매죠. 휘둘리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여러분을 휘두릅니까? 강하게 하셔야 돼요. 왜?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온다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겨내야죠. 코로나가 어찌 할 수 없어 우리를. 문제는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강인함이 떨어지니까 휘둘리는 거죠. 왜 성장해야 됩니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위험에 휘둘려서 슬그머니 믿음을 놔버리지 않도록. 그러면 요셉은 노예로 끝납니다. 이제 버텨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하나님은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를 원해요. 오직 하나님 그 신앙으로 버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섹스피어입니다. 대세계적인 문호 섹스피어. 그가 오랜 친구 집에 갔어요. 갔더니 친구가 없어. 그래서 만나야 되는데 거실에 앉아 있으니까 하인이 잘 알겠죠. 차하고 책 한 권을 보시라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좀 고맙지 않아요? 책도 보시라 그러고 차도 가져오고. 다 차를 마셨는데 안 왔어. 아직도 기다리는데 안 왔어. 그런데 차 한 잔이 더 마시고 싶어. 차라. 그래서 차 한 잔을 더 달라고 이제 부엌으로 문을 열고 딱 가보는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하인이 부엌 바닥에 카펫을 다 드러내고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시킨 것 같지가 않아. 그 표정과 마음과 그 하는 동작에서. 왜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신나게 하는. 시키지 않았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것이 큰 섹스피어의 계기가 됐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당신이 누구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런 대문호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하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충격적 사건.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아멘. 사람에 휘둘리지 않아요. 어떤 위험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고 일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인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섹스피어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훗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럴 때 한 얘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슨 일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변화가 없는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휘둘리지 않는 사람. 어찌 이런 어려운 때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찌 울고 싶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어떻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그래 흔들리지 않는 사람.
환경에, 사람의 여건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는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휘둘리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나?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경꾼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지금 하신 말씀이다. 딱 좌정하고 딱 들을 때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그거 적어서 한 주간 동안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사시면 화가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떠나고 할렐루야.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대로 됩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쌓아져 가면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고 하루하루 열매가 되죠. 적고 감동 주신 영적 말씀 기억하고 그걸 영적 노트에 영성 일기에 기록을 해서 그걸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록하고 그대로 살고